은혜 내려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던 그런 예배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다음 달에 할 건데 이거 한번 배워볼게요. 몇 주 남았죠. 이제 그동안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비준비하시면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련회를 놓고 주님 반드시 은혜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이세가 교사님 지금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어나 주님께서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반드시 눈 치료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증거하며 그 가정에 모든 것이 풀려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많은 사람이 긍정적이가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내 기도 제목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3원 자가 3원이자 우리 큰 박수로 환호성으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선생님 막 뒤에서 막 빨리 막 재촉을 하고 있어요. 뒤에 시커먼 그림자 있어가지고 누가 보니까 놀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그 역사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저한테 누가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 소년들을 앙금이 나와서 찍어주겠다. 누가 했죠? 장로님이 했나요? 아니면 장로님이 하셨어요? 옛날에 한번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대머리라고 놀려서. 네, 대머리 올라가라 그래갖고
옛날 아닌데. 옛날 아닌데. 옛날에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똑같은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일반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 그냥 별거 아니게 생각을 할 텐데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교역자가 그것도 박사 코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거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구나.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이걸 잘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왜 그거를 자꾸 원어만 보고 원어를 보면 청년으로 돼 있어요. 나른가 해가지고 청년이거든요. 근데 청년이라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한 20대 뭐 중후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노인정에 가시잖아요. 노인정에 가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젊은 애들이 들어왔는데 참 애들이 참 팔팔하고 좋더라고요. 엄마 젊은 애가 몇 살인데 70.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게 지금 뭐 50대 이제 중후반인데도 어떤 형들 앞에서 가면 야 너희들 애들이 말이야 요즘 애들이 좀 그래 애들이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애들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나르라고 해도 청년에 대해서 국한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지칭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문화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권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그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이가 50인데 아그야 요즘에 잘 지내냐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머리 올라가라 하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어린 소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대부분 한 40대 정도로 보고 있어요. 40대 정도. 근데 이게 구약은 보면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근데 저도 생각할 때 한 40대 정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제 베델이잖아요. 베델에 올라갈 때 베델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고 제사를 지내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북쪽에다가 베델에다가 제단을 샀죠.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들 제사 지내라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이 백원인 거예요. 거기가. 근데 거기를 엘리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는 무리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40명을 찢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40명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는 엄청난 사람들이 엘리사가 올라오니까 야! 너 뭐야? 하고 조롱을 하는데 뭐냐면 대머리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가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런 것처럼 너도 네 스승 따라서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야 니네 스승 하늘로 올라갔다며? 병거 타고 올라갔대. 너도 올라가 봐. 야 니네 하나님은 막 병거 태우고 사람을 막 하늘로 올려가지고 막 바로 천국으로 입성시키나 봐. 한번 해봐. 너도 한번 가.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모독도 된 것이고 이게 단순히 엘리사의 개인적인 조롱에 의해서 곰들이 나와서 찢어 죽였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욕했고 또 하나님을 모욕을 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니까 엘리사가 저주를 하니까 나와서 40명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숫자가. 근데 그 중에 40명을 앙콤이 찢었더라는 거예요. 곰이 찢은 거예요. 근데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찢었는데 이제 이렇게 상처만 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죽었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찢었다라고 하면 찢어 죽였다라고 하면 되는데 찢어 죽였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공격을 했다는 거죠, 곰들이. 그러니까 막 상처 입고 막 도망가면 난리가 났겠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저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갖고 뭐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했는데 의외로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구원이라는 게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뭐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낑낑대고 있는데 스님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줬어. 이런 거예요. 그럼 스님이 와서 내 문제를 풀어줬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구원으로 표현해요. 우리나라처럼 언어가 굉장히 우리나라 언어 굉장히 그 정밀하고 세밀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뭐요 배 그러면은 타는 배, 먹는 배, 응? 이 배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니까 구원 히브리 헬라어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쓰지 못해요. 구원 그러면 그냥 포괄적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얘가 날 도와줘도 구원이고 하나님이 건져내도 구원이고, 근데 모든 게 다 구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고 좀 읽으면 도움이 돼요. 도움 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유효적 부르심 저번에 했는데 하도 안 돼가지고 오늘 제가 아예 축약을 좀 해갖고 왔어요. 유효적 부르심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부르심이 있어요. 뭐냐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면 알고 있으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금방 알아듣거든요. 외적 부르심은 뭐냐면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돈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새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이 외적 부르심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외적 부르심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걸 외적 부르심이라 그러고, 내적 부르심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그 부르신 거예요. 성령께서 부르셔서 중생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낙인을 찍고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하시는 것, 그거를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청함 받은 건 뭐예요? 다 예수님의 복음을 한두 번씩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청함 받은 자는요, 복음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적 유효적 부르심은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어, 대표적인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14절이에요. 뭐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루디아에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루디아에게 어떤 일이냐면 그 바울은 외적으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이게 다 내적 부르심이야. 부르심인데 외적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걸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 부르심이 하고 내적 부르심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적 부르심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에게 동시에 이런 일, 바울은 외적으로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은 내적으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따라서 구원의 구조는 바울의 설교, 하나님의 마음을 여심, 그리고 마음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 부르심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와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서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30절은요,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동의가 어느 날 엄마를 잘 만나가지고 그냥 엄마가 목사가 됐고 자기는 엄마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교회를 내가 걸어서 왔어. 어떤 권사님이 떡 갖다 주면서 하도 한 번만 와달라 그래갖고 그래서 왔어.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권사가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떡을 먹고 왔던 뭘 했던 간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거고, 와서 지금까지 권사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뭔가 어색해, 이상해, 이건 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주라, 아버지라 칭할 수 있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온 것 같아도요, 우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승희가 엄마 딸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설계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어요. 동이나 승이나 엄마의 아들 딸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응? 아니, 엄마가 목사님이니까. 엄마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의 아들 딸로서 자랑스럽지 않느냐는 거죠. 응? 봐봐요, 전혀. 이게 왜 이래? 분위기가 왜 이러냐 도대체. 응? 딴여이랑 큰일 났다 이거.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요. 갖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원을 십자가에 직접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셔서 우리 안에는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스님 너는 뭐야? 너는 성전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는 너무 귀여워.
수억 원짜리하고도 비교가 안 돼. 수천억, 수조원 게임이야. 이 우주의 승리는 한 사람밖에 없어. 한 사람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승희가 막 공장에서 찍어내는 나이키 신발처럼 많아 승희가. 그러면은 뭐 하나쯤 없어져도 괜찮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승희가 온 우주에 단 한 명 엄청나게 귀한 거.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은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뭐라 그러냐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게 되면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스스로를 이렇게 안 좋은데 방임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내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요,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반응이 다르다고 말해요. 뭐냐면 1장 보면 유대인 이거 맞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차이를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즉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이 사람의 영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이 필요한 이유가 유효적 부르심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냐, 인간들이 어떤 상태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요, 죽은 상태고 전적 타락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하고 아주 존엄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간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인간에게는 범사의 종교성이 있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교회. 죄. 아니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죄도 맞는데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반드시 있는 건 뭐냐면 종교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저 아마존 밀림 같은 데 가면 빤스도 안 입고 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신은 꼭 있어. 어딜 가나 미개한 종족이라도 신은 반드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이 가슴에 하나님이 계셨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지만 뭔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항상. 그래서 항상 인간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인간이 있는 곳에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음악이에요. 그 미개한 사람들 맨날 우르르르 막 북치고 막 띵가띵가하고 막 참들고 막 춤추고 막 이러잖아요. 인간이 있는 곳에 항상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이 왜 있겠어요? 그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성인데 그것이 이제는 뭐 트로트부터 시작해갖고 사람을 위로하는 음악과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과 많은 음악들로 이제 변질됐죠. 베토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당신은 정말 천재적인 어떻게 이렇게 작곡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작곡하잖아. 내가 작곡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다만 신들이 아니다.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숨겨둔 그 음악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람 소리 가운데 음악이 있다. 그리고 천둥 소리 가운데도 음악이 있다. 그리고 뭐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 가운데도 음악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에서 음악을 내가 찾아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전원교향곡이라는 거 엄청나게 잘해요. 문명곡 같은 경우는 빠바바바 제 생각엔 그 천상서세를 듣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예요. 음악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이 빠져나간 것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엉뚱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이 뭐냐면 그 변질되어진 걸 제대로 고쳐 놓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 하지 말자. 저는 이게 진짜 뭐가 좋으냐면 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날 보면 가능성이 없어, 가망이 없어. 너무 이거는 가망이 없어요. 근데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있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뭐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정의는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억지로 막 팍팍 주느냐. 너 이리 와. 안수 한번 해줄게. 그럼 안수 딱 받으면 으아 그러다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정신병에 걸렸어. 그래갖고 부모를 못 알아봐. 갖고 부모를 막 때려. 그리고 부모를 막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대적을 하고 미쳐갖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근데 의사야. 갖고 얘를 붙잡아 놓고 뇌 수술을 하는 거야. 뇌 수술을 해서 종양을 딱 뇌에 난 그 종양을 딱 떼어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수술이 끝난 다음에 딱 뛰어나보니까 울면서 엄마! 아빠! 이러면서 탁 끊어요. 엄마 아빠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병든 마음, 진리를 싫어하는 병든 마음, 죄를 사랑하는 병든 마음, 이런 병든 마음들을 유역적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막 너 하나님을 좋아해? 그럼 노보트처럼 하고 비기비기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 그렇게 창조됐잖아. 타락 이전에. 그 질병을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제거를 해주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 알아보고 막 창 들고 아버지를 찌르고 그러던 애가 아버지네. 그제서야 알아놓고 창을 내려놓고 아버지한테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해적 부르심이에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셔서 원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그게 유효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뜨거웠어. 첫사랑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아. 그쵸 장로님? 옛날 같지 않죠? 우리 장로님은 첫사랑이 항상 있대요. 옛날 같지가 않아. 나는 근데 왜 옛날 같지 않을까?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자꾸 의심하게 돼요. 뭘 의심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야, 이 정도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생활을 한 40년 했는데 40년 정도 되면 베테랑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에는 달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내 신앙은 왜 늘 요 모양 요 꼴이지? 라고 의심할 때가 많죠. 난 믿음이 있는 걸까? 의심할 때가 많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트리틴의 그 믿음의 7단계라고 있어요. 요거는요 비싸요. 요거는 가져오려고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없어갖고 원서를 번역을 해야 돼. 그 제가 그 박사 코스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갖고 공부한대요. 그래갖고 그거 좀 달라 그랬어요. 조만간에 입수되면 번역된 거 번역해서 달라 그랬으니까 입수되면 제가 한번 할게요. 그 7단계가 대략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5단계까지는 하나님께서 쭉 믿음을 하나님이 그 불가항력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나머지 2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커나가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커나가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좌절해요. 왜? 내가 내 믿음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어떻게 구원받은 놈이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나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요, 요 두 개를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5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도 내가 지금 이렇게 못돼 먹은 행동을 하고 예배 드려도 밍숭맹숭하고 예배 드려도 뭐 아무런 감흥이 없고 빨리 끝내라 난 집에 간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단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동해 너 자신 한번 봐봐. 네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냐? 안 받았어. 네가 구원 받았으면 네가 구원 받았으면 네 스스로 진짜 마음을 생각.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았을 걸? 응? 야, 그건 네 착각이야. 네 혼자만의 착각. 응? 갑자기 우리도 장로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내가 하나님은 나를 안 때리셔요. 막 이랬더니 장로님 뭐라 해서 맞고 있는데 모르는 거 아니야? 집에 가서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계속 지금까지 지금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데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야. 지금 나 진짜 맞고 있는데 모르는 거 아니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 너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하도 못된 짓들 해요. 제가 그 실제로 옛날에 그 사역하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얘가 귀신에 들렸어요. 근데 자꾸 그 교회에서 와갖고 목사들이 막 축사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걔네 부모한테도 얘기하고 그 여자아이한테도 그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이 여자애가 순간 좋아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일단 귀신들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귀신이 너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우리한테 팔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하도 죄가 많아서 우리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귀신한테 팔았다는 거야. 하나님 이제 하나님 너를 버렸으니까 넌 우리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을 통해갖고 사망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끝낼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설교하는 순간 이 아이가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 걔네 엄마가 너무 기뻐갖고 저희를 부페에 데리고 가고 막 바로 살고 왜냐면 딸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랬는데 제가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축사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이 들어가야 돼. 인격적으로 해야 돼. 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이가 20몇 층인데 그 여자애가 엄마하고 싸우다가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가는데 그 엄마가 저를 붙잡고 막 저를 안고 막 울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끝내는 그렇게 해갖고 죽은 거예요. 뛰어내려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를 할 때요. 너무 하나님 자꾸 뭘 보게 하냐면 네 의의가 있냐? 네 한 행동이 뭐냐? 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너는 네 걸음마다 자음마다 넌 다 죄뿐이야. 네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 넌 다 죄야.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뒤로 물러나 측면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아. 네가 하는 말 다 맞아. 난 죄인이고 나는 정말 쓰레기같이 살았어.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내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네가 뭔데? 너는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을 그런 존재가 아니야. 왜?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광을 부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서 쓰러져, 넘어져. 그렇지만 내가 네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 네가 나한테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그런 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죄를 가지고 정죄를 해나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고 그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꺼져. 예수 이름으로 꺼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가물가물 해갖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불가항력적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자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직신학 이렇게 처음에 우리 성남냉각교회 갔을 때 조직신학에 대해 로마서에서 이세 강교사님이 하는데 쉽고 굉장히 알아듣기 좋고 자기 바꿔야 돼요. 그러더니 역시 로마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역시 알기 쉽게 잘 이렇게 풀어나가십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근데 이 유효적 부르심 언제 끝나려나 지금 몇 달째 지금 또 하다가 또 잡네. 오늘 마친다고 그러시더니 계속 하세요. 자, 337장. 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